안녕하세요. 7월 2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재앙이 소개됩니다. 나팔 심판 때처럼 자연계의 재앙이 쏟아지지만 훨씬 강력하고 전면적입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보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심판이 명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접들이 하나씩 쏟아지며 묘사된 재앙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인들에게 내려진 재앙들과 닮아 있습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둘째 대접이 쏟아질 때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것보다 더 고약합니다. 셋째 대접을 쏟을 때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 재앙의 영향을 말하고 있진 않지만 나팔 심판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할 만큼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짐승 숭배자들은 마실 물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고 제국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첫 두 대접의 재앙은 로마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관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상당한 힘은 해상 무역에서 나왔으며 강과 수로를 통한 물품 운반도 중요한 요소로 여러 비문에 로마가 이룩한 발전을 칭송하는 내용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셋째 대접이 쏟아진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 언급은 따로 없고 물을 주관하는 천사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짐승 숭배자들이 종기로 고통받고 바닷물이 시체의 피가 되고 강과 물의 근원마저 피로 변해 식수를 구할 수 없게 된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임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며 그가 의로우시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악이 처벌받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납니다.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하며 모든 민족이 와서 예배하도록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조물을 향한 것이 아닌 피조물을 침범한 세력들에 대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하나님의 행동은 합당한 것입니다. 셋째 대접과 넷째 대접 사이에 이 찬양이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초점은 짐승 숭배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가 아닌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에 맞추어집니다.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지며 해는 불로 사람을 태워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사람들을 태웁니다. 몹시 뜨거운 열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닥칠 마지막 패배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넷째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심판의 맛만 보는 정도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집니다. 이제까지의 대접 재앙들이 짐승 나라의 땅, 바다, 강, 물의 근원, 해를 위협했다면 이제는 그 중심을 친 것입니다. 짐승은 그 왕좌를 사탄으로부터 받았고 사탄은 속임수와 폭력으로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젠 짐승의 통치는 영원하지 못하며 마지막에는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아직 파괴하진 않고 어둠에 들어가게 하여 짐승 숭배자들이 고통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숭배자들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모독하기를 계속합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이 짐승의 힘을 어둠의 감옥에 가두어 두고 제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다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 이들의 완악한 마음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악이 드러나고 죄가 들춰진 상태이지만 하나님께 뻣뻣한 목으로 굳은 이마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도 주님이 거룩한 진리로 정직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마음을 비추실 텐데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 합리화, 회피, 도망 또는 무감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무엇도 숨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질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도 전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의 고백의 시작은 그분의 깊은 사랑과 오묘한 성품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거룩하신 불로 소멸되며 자유케 되는 일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Start with Jesus.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만이 그분의 풍성함이 아닌 우리의 완악하고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